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째 주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넘어서는 다른 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펼쳤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증언의 말씀 넘어서는 다른 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룬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본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찾고 즉 입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겠다 이런 거죠. 5절에 보면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아기 곧 멍에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지시해서 주인님께서 쓰려고 한다고 데려온 그 나귀, 그 나귀 새끼,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가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복되다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책임 있게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입성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최종원 교수가 쓴 수도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3세기경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제국 종교가 되자 많은 기독교 지도자 또 수행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막으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척박한 곳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자기를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서 자랐던 기독교 신앙의 체계들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제국의 종교가 됐다. 그러면서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이죠.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겁니다. 그러자 억압받던 기독교가 억압하는 기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로마인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느님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사막으로 나가서 하느님과 다시 만나고 깊이 만나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뭘까? 고민하면서 수행했던 그런 수도자들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감명을 받았냐면은 옛날 얘기, 역사 얘기 읽는 것에 감명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책에서 그 수행의 길을 떠났던 수도자들이 직면했던 그 현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로마 제국은 아니지만은 로마 제국, 그런 제국 질서 갖고 있는 풍요, 물질적인 영토도 있을 것이고, 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창구가, 우리 기독교가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승리자의 모습이고, 억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혐오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원하는 질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데올로기, 천병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저는 본질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근대화,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물질적 부와 성장, 경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 우리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를 수도의 길을 묻다는 보여줬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거는 그런 기대는,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들은, 메시아를 바랐던 민중들의 기대는 로마 제국을 밟고 딛고 일어날 힘을 가진 존재 메시아였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로마 제국과 저항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짱 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예수를 바랐던 것이죠, 민중들은. 그런데 예수의 모습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약합니다. 나귀를 타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멍에를 매는, 그것도 새끼를 탈 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복자, 강력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다. 정복이나 남을 밟고 일어나는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거죠.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물질적 부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수도의 길을 묻다에서도 많은 수도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넘어서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멈추고 침묵하고 물질적 부를 떠나, 또 지식 축적의 욕망을 떠나 사막으로 떠났고 수도원 안으로 자기를 봉쇄했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도의 전통이 아마도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닮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역운동하고 지역에서 일하면서 어떤 자리 대표를 맡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보여달라는 거죠. 능력을 보여달라. 뭘 자꾸 보여달라는 겁니다.
힘을 보여달라 기대 걸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능력을 내가 보여줘야 할까? 그렇지, 나 능력이 있지? 이러면서 막 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안 일어난다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여달라는데 보여주고 싶다. 막 그런 막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모습 그 말씀 읽으면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다른 걸 보여주겠다. 넘어서는 이 체제를 넘어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막 전달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겸손함.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함. 내가 세워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써 화해를 이루는 그런 리더십.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가까운 분 중에 자기 능력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다면은 그 길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옆에 사람 힘듭니다. 옆에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걸 하려면 자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쉼이 없어, 쉼이. 반면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함께 정의와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사람은 자기 능력 거기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기 할 능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참 사람 같아요. 겸손과 섬기면서 함께 정의와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참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고 거기가 바로 살 길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서 말씀 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봅니다. 제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던가 돌아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더 겸손하기 위해서 훈련을 함께 해야 될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 내가 수도회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수도자처럼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막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하지 않는 침묵. 내 뜻대로 막 주장하고 싶을 때 주장을 이렇게 뒤로 내려놓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 좀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을 때 참는 것 말이죠.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내년에는 우리 새날교회가 또 제 동료들이 함께 서로 겸손하게 서로 듣고 또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에 주님 앞서가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